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은 아닐 겁니다. 명예도 아닐 것이고 어떤 권력도 아닐 겁니다. 학식도 아닐 것이고 어떤 인기를 누리는 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올바른 관계 또는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올바른 관계와 친밀한 관계. 이게 부부 사이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근거일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부모와 자식 사이에 행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직장의 동료와 올바른 관계,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처럼 다양한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 다양한 관계 속에 올바름이 있는지, 친밀함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1장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어디 사는 게 낫답니까?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서 17장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이거 볼 때마다 제육볶음이 생각나죠? 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이 다 뭐냐면요, 우리의 행복은 제육볶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복은 뭔가 부유함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것, 올바른 것, 친밀한 것, 이런 관계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신앙 안에는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이룰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올바라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올바르지 못한 관계 속에 있었던 북왕조 이스라엘,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던 북왕조 이스라엘, 그들이 그 친밀함을 놓침으로 신앙에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시고 그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신지 점검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북왕조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죄, 가장 핵심적인 죄가 뭔가를 가르쳐줘요.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뭐가 없답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것이 바로 북왕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걸 세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다. 이것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나타났냐? 저주, 속임수,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이러한 죄악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6절 중간에 보면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7절에는
내게 범죄했다. 8절에는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에 그들을 죄악에 두었다. 9절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 10절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했다. 음행하여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온갖 죄악들이 북왕조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어머니라는 것은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왕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신앙에 실패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북왕조 이스라엘이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망했답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할까요? 1절에 그 말이 나와요. 1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결국은 북왕조 이스라엘이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과연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러한 어떤 정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정보를 말할까요? 종교적 의식 또는 절기, 그들이 드려야 하는 온갖 제사 제도, 과연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을 그들이 몰랐다는 그런 말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북왕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십계명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기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갖 제사 제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계획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도리어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호세아서 2장 11절로 넘어가 보세요. 호세아서 2장 11절로 가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절기를 뭐한대요? 패하겠고, 여러분 패하겠고라는 말은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할 거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현재형으로 말한다면 뭐예요? 지금 그들은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그들은 알고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지식적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해요.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거겠죠. 하나님을 알다라고 말할 때는 그 알다라는 것은요, 내가 듣고 배워서 습득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손흥민 아십니까? 알아요? 알죠. 손흥민 알죠. 은찬아, 손흥민 어떻게 하니? 골 넣고 나서? 이제 컸다고 안 하네. 네, 여러분 손흥민 알죠.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손흥민을 아는 것은 어떤 아는 걸까요? 단지 그에 대한 어떤 정보, 축구를 잘한다, 양발을 쓴다,
근데 지금 요즘은 나이가 많아서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손흥민과 친함으로 손흥민을 경험해서 그를 아는 것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과 손흥민과 여러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친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정보를 몰라서 망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일을 그들이 놓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북왕조 이스라엘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고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놓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 일을 그들은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범죄의 나라가 되게 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과 심판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호세아서가 말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묘사가 될까요? 바로 이런 거죠.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로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고 보호하고 순종하는 책임이라는 관계 속에 있는 게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복종하라.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바로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보호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런 책임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관계야. 우리는 서로 보호하고 순종하는 그런 책임의 관계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북왕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도 아니었고 보호와 순종이라는 책임의 관계 속에 있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보호하는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 책임을 다하셨어요. 그러나 북왕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의 관계예요. 이해타산적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만 찾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 의식 속에서만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런 친밀함의 관계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지? 제사 드릴게요. 대신 우리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섬길게요. 대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라는 이런 거래의 관계, 이런 이해타산적 관계 가운데 그들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결국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 자체가 죄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까요? 사실은 그게 본질도 아니고 의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하나님도 우상처럼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상 숭배는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 신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대접해 주고 나서 그 신에게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게 우상 숭배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우상 숭배가 있다면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앉아 계세요. 내가 대접해 드릴게요. 이거 드셔요. 이거 양고기예요. 이거 드세요. 이거 송아지 고기예요. 이거 드세요. 피예요. 다 드셨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제 내놓으시지요. 이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왕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금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정말 이게 우상 숭배냐 아니냐의 핵심은 뭐냐면, 올바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친밀함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 숭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올바른 관계가 있을까요? 그 속에 친밀함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속에는 공포만 있는 거고, 그 속에는 내심 내가 바라는 속셈만 있는 거죠. 올바른 관계와 또 친밀한 관계는 그 어떤 우상 숭배 안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북왕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이 올바른 관계를 인식하지 못했고, 그래서 더 친밀해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은 놓치고 무관심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실패했고 지금 그것을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와 똑같은 꾸중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라고 소개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어요. 그렇죠? 나더러 주여 주여 했잖아요.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권능을 행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열심은 곧 불법이라고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 불법이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라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관계를 놓쳤다. 너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일에 너희는 무관심했다. 오로지 뭐만 있었다는 겁니까? 열정과 열심만 있었다. 너희 신앙은 그래서 불법이다. 그래서 너희의 신앙은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과연 그 이유는 뭘까? 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이 실패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 놓여 있지를 않은 거예요. 열심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한 그 일에는 우리가 소홀함과 무관심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교회를 담임했던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보다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만족을 얻기보다는 사역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말을 100번 동의합니다. 한국 교회가 갈수록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만큼이나 놓치면 안 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정말 사랑과 책임의 관계로 여러분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사랑과 책임의 관계. 아니면 북왕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인가를 주고 받는 그런 관계는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관계는 혹시 아니십니까? 만약에 그런 관계라면 우리 신앙은 부패한 거고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열심을 내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역이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역에서 만족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만족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심을 내고 사역을 많이 감당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거보다 선행되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책임의 관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어떤 사역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사역에는 사실은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올바른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것, 그것이 사역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맡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역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만족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그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왕조 이스라엘은 그걸 놓친 거예요. 매일마다 드리는 번제, 절기, 안식일, 온갖 규례와 명령들, 그거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 일을 그들이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는데 부패하고,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실패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것, 그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자가 됐잖아요. 우리 신자된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자된 특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특권일까요? 물론 그런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자의 특권은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내 삶에 나타내는 것. 이걸 우리는 신자의 제일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어려움을 해결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자의 특권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사실은 그것도 특권이죠. 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나에게 그분의 능력을 나누시는 것, 특권이죠. 하지만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특권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가 되는 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신자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어요.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요, 천지 창조, 인간 창조와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고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대요.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육이 아니거든요. 물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무엇입니까? 영이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영으로 존재하는, 영으로 존재 방식을 삼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영이라는 건 어떤 형체와 어떤 모양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대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냐고요. 그러면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같은 지, 정, 의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신과 똑같이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인격적인 존재.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자신과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더 친밀함을 누리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신과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어떤 제약이 아니고 어떤 법이 아닌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무엇을 반영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나무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따먹고 말았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올바랐던 관계를 스스로 파괴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에서 인간이 먼저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 제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화목 제사로 말미암아 다시금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특권이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물론 이것도 특권이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특권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대목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놀라운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이런 관계, 이런 친밀함,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몰랐어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했냐면 능력만 요구한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거기에는 너무나도 소홀했어요. 하나님에게 오직 바라는 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신자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특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은 많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이 생각하는 신자의 특권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는 믿음으로 끌어다 쓸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거 말고는 신자의 특권을 생각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과 삶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고 신앙과 삶의 이원화가 일어나는 거고 신앙이 부패하고 신앙이 실패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더 이상 성숙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특권이라고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나는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점검해 보면 될까요? 표면적으로는요, 내가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지, 묵상 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걸 봐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가가 어느 정도 점검은 돼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실질적인 점검 방법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감사와 인내예요. 감사와 인내. 왜 감사와 인내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가를 점검하는 기준일까요?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교제를 누리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성경을 읽어보고 묵상을 하다 보면 뭘 깨닫냐면 하나님 능력 많으시다. 우리는 그런 걸 주로 깨달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걸 많이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능력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고는 쓰지 않는 분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어도 인내하는 모습들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항상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항상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가 있으셨어요?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속성함과 괴로움 앞에 인내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속에 그렇게 사셨다고 여겨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방법은,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친하면 당연히 닮아가게 돼 있어요. 친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요.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소리도 듣고, 가끔씩은 뭐 새벽에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도 듣고 싶어서 듣는 건 아니에요. 그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뭘 느끼냐면, 야, 기도하는 게 목사인 저를 닮아가는구나 라는 것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단어들을 여러분이 기도 속에 쓰게 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저와 오랜 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도 알잖아요. 부부는 닮아간대요. 네, 부부는 닮아간대요. 그럼 뭐 누가 손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부는 닮아간대요. 왜 닮아갈까요? 친밀하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보다 친밀한 사이는 없잖아요. 부모 자식이 부부 사이보다 친밀하겠어요? 아니에요. 부부 사이가 가장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친하게 지내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왜 원하시는 줄 아세요?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기억해 달라고 했던 말들이 있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는 뭐가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고 말해요. 진실도 인애도 없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진실, 인애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을 가장 대표하는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편 117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가장 대표하는 속성인 거예요. 시편 115편에도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분을 진실이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34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두 번째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라는 말은요, 너희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극구중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거죠. 왜 실패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또 반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열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내 안에 채워가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신앙의 목적은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많이 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닮아내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 그거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점검하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근거로 점검하면 아주 정확한 점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볼지어다, 계시록 3장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향한 권면이에요. 문을 두드린대요. 어서 문을 열래요.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재요.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친밀한 교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무슨 말이죠? 이건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셔야 되고요. 매일 큐티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돼요. 카네기의 인간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많은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카네기는 이렇게 말을 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랑 친해지기를 원하신다면요, 그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거, 거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쓰면 돼요. 여러분이 저와 친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면 될까요? 제발 탁구라고는 하지 마세요. 제육볶음?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뭘까요? 그렇죠,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구지육 청년? 탁구? 아니에요. 이제 탁구도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내일 마지막으로 가서 불 사르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일 가장 큰 관심은 사실은 말씀인 거예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저랑 친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관심 갖는 그 일에 여러분의 관심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려면요,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아시면 돼요. 그러면 친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도대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지?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건 뭐지? 하나님의 소원은 뭐지?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그런 관심이 좀 많으세요? 아니면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뭐에 관심을 두는가에 대한 그 관심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있습니까? 그 관심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꺼이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신앙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심으로 신앙의 실패가 아닌 신앙의 성공,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